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령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다시 방언과 예언, 이것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방언이라는 신비한 언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터져 나올 때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28장 전체, 특히 11절, 12절 이런 구문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가리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표적이고, 또 동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나오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심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이사야서 28장 전체의 구문을 끌어와서 방언은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언은 무엇입니까? 22절 다시 보시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또 예언이라는 말도 하나의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비한 언어가 터져나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국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순간도 여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설교가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또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언어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함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우시고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표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알아듣는 우리는 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면, 예언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되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게. 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거기에는 마치 고린도 사회에서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예배나 자신들의 식탁 교제에 참여시키듯 교회 안에도 외인들도 있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외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다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미쳤나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한다면 그들이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서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그래서 은사는요, 내 안에 신비가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신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신 것 은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자,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모습과 참 비교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은 아마 자유롭게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그룹들이 좀 잘 살고 괜찮은 크기에 있는 집에 한꺼번에 안식일날이나 주일날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정해진 시간, 우리는 11시 이렇게 했겠지만 오후쯤 혹은 오전쯤 혹은 식사 시간쯤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3, 4, 5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림처럼 앞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모두 둘러앉아서 혹은 3, 4, 5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유로운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겠죠. 그런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 가운데는 누군가는 마음밭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갈아진 어떤 외인들, 마치 그 외인들도 고린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식사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듯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외인들이나 혹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혹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지금 예배에 참여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막 드려지고 있겠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그러니까 또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과 통역,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질서정연하다라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시간 11시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해진 사람을 통하여서 찬송을 인도하게 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딱 말씀 선포만 하지만 성경 봉독,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인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개인의 말씀인 간증, 뭐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무엇인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정교회의 문제는 우리와 똑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시도 있고 말씀과 계시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자유분방했단 말입니다.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찬송을 툭툭 해버리고
예언이 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다 하면 자기 깨달은 것 가지고 마구 쏟아내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이 오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너무 자유로웠던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은사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찬송의 은사,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계시와 성령 설교를 하는 은사,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역해주는 이런 은사들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기도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좀 오래 몸담고 있어서 좀 자유로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처럼.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서가 안 잡힌 공동체는 툭툭 말이 서로 오디오가 겹치는 거죠. 그런데 질서가 잡힌 곳은 한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나면 또 자기가 받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기도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라고 기도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러낼 때에도 3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객관적인 성경 봉도,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설교와 같은 어떤 그런 계시나 예언들, 이런 것들도, 기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도록 차례대로 통역을 세워서 하고, 말씀 선포도 하나씩 다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깨달은 것들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예언해라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참 잘 잡혀 있죠. 그래서 아예 설교를 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예 담임 목회자, 그리고 부교역자들, 이렇게 질서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해라. 그게 기도든 그게 설교든 예언이든 계시든 질서 있게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바로 품위 있게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버전 개역 한글에는 품위 있게 라는 말은 적당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령의 은사는 적당하게 품위 있게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품위 있게라는 것은 결국 절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마지막 절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뿐만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 말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정해진 어떤 절제된 모습이 있는데,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질서도 있죠. 차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정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만 기도해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도록 절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절제를 하면서 품위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예 기도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누구고 다음 주에는 누구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맞도록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해서 막 기도를 설교보다 더 길게 하던 그런 공동체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한대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설교할 시간도 없고 다른 예배의 덕목들을 시행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성령을 왜 회방하냐? 여러분,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데 자기가 은혜 된다고 해서 찬양 시간이 한 15분 정도인데 20분, 30분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마치 지금 막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찬양을 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질서의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도 절제의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두세 사람, 한 두 사람, 세 사람 기도했는데 또 누가 기도를 하고 또 누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두 사람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28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 통역이 만약에 그 공동체에 없거나 오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에 가보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거의 마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음이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들은 희락이라고 말하지만 웃음이 절제가 안 되고 무엇인가 쏟아내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하나의 덕목이에요. 품위를 지키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에 있어서 품위 있고 절제 있고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 정도가 통역이 없으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하고 품위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은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예배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구역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역 모임과 같이 모두 다 둥글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나눔을 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진 것들을 얘기할 때에 꼭 그 공동체에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만 말해요. 그리고 나면 누군가도 깨달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내가 어린이라고 해도 내가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심어주는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나눔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작은 나눔도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과 공동체에서 모일 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할 때에는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습니다. 저런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절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는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줘야 돼.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던 사람이 뒤에 계시가 있고 뒤에 예언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하던 사람들을 멈춰주란 말입니다. 시간을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멈춰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적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참 오해를 많이 했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기도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자도 예언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 쓰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여자라는 것은 특별히 여성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온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한 고린도 교회만의 어떠한 그런 특수성이 있었는데 특별히 절제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남녀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공동체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감정적으로도 절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 혹은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호기심 많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영적인 은사도 절제 없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수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남성분들도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여성들이 보면 제가 좀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자분 4명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자만 있어요. 청자는 없어요. 4명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말하고 3사람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4명이 다 말하고 있는데 대화가 돼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고. 여성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화자인데 동시에 청자며 청자는 없는 듯 하나 모두가 청자라고 말하는. 그래서 막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자유로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 그러고 또 옆에 남편이 있는데 조용히 물어보면 되고 집에 가서 그때 그게 뭐였는데 물어보면 될 것을 자기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며 호기심을 가지고 수다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잠해라 이 말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적당히 해라 이 말입니다. 절제해라 이 말입니다. 품위 있게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품이란 결국 남편 아래에 있는 아내니까 집에 가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 거기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 결국 무엇입니까? 질서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품위 있게 절제하며 적당하게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신령함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순간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든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쳐준 그 사람이나 병 고침을 잘하는 그 교회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고 복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만 남아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은사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질서 있고 품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신령한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늘 초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 내용 자체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은사들,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기도하되 우리 이런 은사들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봉사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상관없이 이런 은사들이 마구 드러나서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는 자유로움과 질서가 함께 잡혀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